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소개할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신앙과 세상의 성공을 동시에 성취한 유대 사회에 꽤 이름이 알려진 스타급 신앙인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영생에 관한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할례 받은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청년이 될 때까지 율법을 준행하면서도 어떤 영생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이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가 자신에 대해 아주 무지한 자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는 청년의 자기 자신의 무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청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율법 준행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지요? 이게 양심의 소리를 계명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양심으로 우리 어떤 부정한 본성을 누르고 양심의 소리를 계명화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부정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부정한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과 복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주셨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교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구성된 마귀의 속성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요. 이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흔적이 양심이라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부정한 본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양심은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이 다른 그 의지와 이제 대립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양심이 결코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타락한 이 본성 배후에는 죄의 세력, 곧 마귀의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본성을 누르면서 어떤 양심대로 산다는 것, 율법을 준행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사람은 많은 내적 패배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어떤 내면의 실상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율법을 통해서 자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심 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어떤 자기의 내적 실상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실상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율법을 준행하는 행위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이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 실상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볼게요.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청년의 거짓된 율법 순종 신앙을 지적하시는 이 질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의 어떤 거짓된 율법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그의 말대로 율법을 정말 온전히 순종하려 했다면 이 과정에서 자기의 실상을 분명히 내적 실상을 자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율법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뭐 큰 실패도 겪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자기의 실상을 자각하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이는 그가 거짓으로 율법을 준행했음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자는 이 과정에서 불갑을 감당하기 어려운 쓰라린 패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패배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패배가 연속되는 어떤 내적 전쟁의 자리에서 세 가지 길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타협의 길이에요. 타협의 길이란 세상의 법이나 어떤 평판에 위배되는 그 선 안에서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외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 싸움을 중단하고 그냥 본성의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속이는 길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길이란 양심의 수위를, 율법 준행의 수위를 대폭 하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기고 있다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대자를 찾는 길이에요. 절대자를 찾는 길에는 이 싸움에서 양심만으로 어떤 죄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 죄의 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절대자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의 도움을 힘입어 이 본성을 누르고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영적 패배의 자리에서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내적 패배의 자리에서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면서 절대자를 찾게 되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계시로 만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주도하는 유대교는 어떤 길을 선택했냐 하면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째 길이 아닌 두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켜야 하는데 이 기준을 사람 앞에서 지키는 것으로 대폭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속으로 범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반율법적 행위만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자라고 그러고 행위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엄벌하고 정죄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속이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제 맹비난하셨던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하셨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따라 거짓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어떤 거짓 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청년을 깨우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온전함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온전함이란 율법을 그렇게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는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영생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만일 온전히 율법을 행했다면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으로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해요. 하지만 세상 근심은 신자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갖게 된 이 근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영생보다 어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갖게 된 어떤 세상 근심인지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2절 말씀만 보면 청년이 가진 이 근심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세상 근심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청년이 돌아간 후 예수님과 제자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청년이 갖게 된 근심이 후에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가능성이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청년의 어떤 근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볼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반문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랍비 문서 이 바빌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부자의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을 의역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양심으로 부정한 본성을 억누르고 사람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한 것은, 여기서 부자는 1차적으로는 부자 청년을 말하지만, 부자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청년이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은 자신이 버린 것에 100배로 보상을 받게 되고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실제로 제자들이 버린 것에 모든 것에 100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것은 100배라는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떤 영생의 복을 지금 여기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게 된다. 신자가 누리게 되는 현재적 영생의 구원, 영원의 현재를 사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을 말하고 나중된 자는 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당시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어떤 서열을 이렇게 매긴다면 부자 청년은 선두 그룹에 속한 먼저 된 자이고요. 제자들은 거의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정말 저 끝에 있는 나중된 자들이겠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선두 그룹에 와 있어요. 반면 세상 선두 그룹에 서 있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끄트머리 자리에 있잖아요. 이처럼 청년은 먼저 된 자로서 지금 나중된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선두그룹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세상에선 선두그룹에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저 끄트머리 자리, 저 나중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겠어요? 나중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한 실존을 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먼저 된 자리로 그를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돌아가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의 실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내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늘 가까이 하던 율법서를 다시 열어 묵상하면서 이 율법이 단순한 종교적인 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임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죠. 두
두 번째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율법을 종교적인 룰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이걸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패배를 경험하고 이어 자기의 어떤 내적인 실상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겠죠. 세 번째 장면은 바울 사도처럼 어떤 내적 패배의 자리에서 나중된 자의 어떤 실존 속에서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 그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사는 장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자 청년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중된 자리에서 먼저 된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영적 진보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 묵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 가지 묵상 질문을 첨부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노트에 적고 그 질문에 반영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갖게 된 근심은 무엇입니까? 노트에 그 근심의 내용을 적고 이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이 되지 않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묵상 질문.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나중의 자리와 먼저의 자리를 회고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를 돌아보므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성장의 은혜가 일평생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